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마지막 또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충만히 거하는 한 해 보내셨는지요? 내일이면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올해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또 내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새해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풍성히 거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잠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르무엘 왕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확인하고 또 그 책임을 온전하게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왕에게 하는 교훈이지만 이 교훈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즉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적용이 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술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방금 읽은 4절 말씀에서 아들에게 독주를 찾는 것이 나라의 통치자인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당시에는 왕이 최종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하면 이로 인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이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를 막기 위해 술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비단 왕으로서 하는 재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고 또 죄를 범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거나 혹은 법을 어긴다 하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에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곤 합니다. 이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위안만 될 뿐 사실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술로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술 취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삶에서의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술과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께 취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받은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면서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그 복된 삶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살짝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술에 취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취하고 잠깐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며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걱정, 근심들을 다 떨쳐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판을 올바로 하지 못할 것을 경계하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술을 먹을 때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주신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이 기쁨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맛보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